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합세 중에 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제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나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내가 그로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전 아내와 종종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해서 웬만하면 지나가다가 새로 생긴 커피숍이나 좀 괜찮아 보이는 데가 있으면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커피숍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널리 알려진 그래서 블로그나 이런 곳에 평가가 많은 곳에 가게 되면 소문난 잔치상에 먹을 것 없다라는 얘기처럼 겉으로도 건물도 크고 화려하고 또 많은 사람도 그 평가를 좋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또 마셔보면 썩 그렇게 맛이 있지 않은 데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곳을 종종 발견합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고 가게도 작고 그래서 이런 곳에 커피가 맛있을까 하다 우연히 들렀는데 이름도 없고 또 그 규모도 작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맛있어서 입맛에 딱 드는 커피숍을 또 발견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커피숍뿐만이겠습니까? 식당도 그렇죠. 크고 화려하고 많이 알려졌지만 실상 가면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친 경우가 참 많고 오히려 작고 저기 가면 내가 혹시나 음식 먹으면서 잘못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지나치고 싶었던 식당에 들어가서 의외의 맛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도 그런데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화려하고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 안에 가서 보면 정말 알려진 것과 다르게 속이 빈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지 않고 알려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보면 진국이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진짜 배기가 이런 곳에 숨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죠. 오늘 13장 사사기 13장에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죠. 아들 삼손의 이름에 비하면 유명세에 비하면 사실 많은 사람에게 낯섭니다. 그리고 생소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은 사실 그의 아버지 마노아가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손도 중간에 여성의 유혹에 의해서 큰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엔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며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런 회개, 이런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은 사실 이미 삼손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순전함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쌓아왔던 그의 아버지 마노아에부터 신앙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마노아는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기에 충분한 인물입니다. 겉으로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고 굳이 우리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알 필요가 있을까라고 싶은 정도의 사람이지만 사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런가? 마노아가 특별했던 이유는 그는 타락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사사기 13장에 보게 되면 1절 말씀에 마노아가 살던 당시의 사회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다시라는 말은 뭘까요? 반복적으로 또 어쩌면 고질병과 같은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바로 앞에 있는 12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사사 입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입산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들만 30명, 딸이 30명, 자녀가 60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아내가 여러 명이었다는 것이죠. 한 명의 여인이 어떻게 60명이나 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10명을 낳았다고 해도 적어도 3명, 6명 이상 되는 많은 아내가 있었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아들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했는데 며느리가 30명 전부, 오늘 성경을 보면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중에서 며느리감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 나오는 사사 압돈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을 보면 아들만 4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들만 40명이었다는 이야기는 아마 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럼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그의 가정에 있었다는 것이죠. 압돈 또한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여러 명이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손주까지 70명, 남자 70명이었는데 70명 모두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녀들이 아들들이 있고 손주까지 있는데 다 자동차 한 대씩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사사로서 지나친 부가 축적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사들도 한 아내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방인의 관습을 따라서 아내를 여럿을 두었습니다. 더군다나 며느리를 30명을 얻었는데 이 30명 며느리 모두가 다 이방인 중에서 얻었을 뿐만 아니라 손주까지 다 자동차 한 대씩 가질 정도로 지나친 부를 축적하고 있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마노아는 어땠습니까?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죠.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 여성이 아이를 갖지 못하면 칠거지약이다 라고 해서 밖에서 아이를 데리고 와도 그 아내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노아, 이 당시에 마노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만약 여기 우리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 가문은 끝이야, 가문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라도 그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내 대신에 또 다른 아내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사들도 당연히 하는 일이니까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고 그것이 그 당시에 편만한 삶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는 다른 여인을 아내로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마누아라는 사람은 적어도 그 시대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똑같이 따라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속적인 방법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누아의 모습이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융통성 없어 보이고 미련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하는 시대인데 굳이 너만 그럴 필요 뭐가 있어? 너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야, 너의 가족, 너의 가문을 생각해봐. 해도 돼. 아마 주변의 수많은 친구들이, 심지어 그의 어머니조차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까지 그렇게 하는 시대였다면 굳이 그것이 책받을 일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마누아는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똑같이 그들의 삶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중심으로 우직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마누아를 묵상하다 떠오른 찬양이 있습니다. 이따 우리 설교 끝나고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고 토요일마다 자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할 겁니다. 아니, 과거에 비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답지 않은 모습으로 많이 변해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에서 외쳐야 될 한마디가 있다면, 그래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 때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떠나버려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변해갑니다. 아니,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고자 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고, 이 코로나 시대 믿음이 많이 흔들리면서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그렇다고, 시대가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외쳐야 될 한마디 메시지가 있다면, 그래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도 나는 변하지 않고, 나는 주를 떠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마누아가 견지했던 믿음의 모습이었고, 사실 오늘날 우리가 마누아를 통해 배워야 될 첫 번째 영적인 진리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마누아의 이름은 오늘 사사기 13장에서만 등장하고, 나중에 무덤 이야기할 때 딱 한 번 이름이 등장한 이후에 한 번도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것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뭔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었어도, 믿음 지키려고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붙들겠노라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해도 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걷겠노라고 끝까지 몸부림쳤던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기억하셨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에 적지 않은 위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유튜브로 찬송을 듣다가 문득 아이들이, 아빠, 이 교회는 구독자가 몇 명이에요? 저희 교회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큰 교회들 이름을 보면서 구독자가 몇 명인지 물어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크다는 그 교회를 봤더니 몇만 명? 근데 그보다 좀 작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는 몇십만 명 되는 겁니다. 이름이 많이 알려졌죠. 유명하죠. 그럼 그분들에 비하면 도대체 나는 무엇일까? 사실 그런 마음이 적지 않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만화의 이야기를 보면서 괜찮다. 크게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 모이지 않는 교회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화의 모습을 보면서 크고 유명하고 알려지는 것, 너무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일들이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만화 같은 삶으로 우리 인생이 끝날 수 있더라도,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진리를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그런 만화를 통해 또 다른 신앙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노아와 특별히 그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아이를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너무나 감사한 약속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노아 부부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5절을 보게 되면 두 부부에게 태어날 아기는 나실인, 즉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가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삭도를,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고, 14절을 보면 독주와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이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의 아이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이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죠.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누가 나실인입니까?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나실인이 아니라 그의 아이, 태어날 아이가 나실인이면 그 아이에게만 삭도를 내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실인으로 태어날 그 아이가 자라날 환경인 그 집안의 부모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먼저 너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너 먼저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이들에게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말하기 이전에, 말로 교육하기 이전에 너의 삶을 통해 어떤 것이 구별된 삶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 아닐까요? 아들아, 너는 나실인이야. 그러니까 술 먹어서는 안 돼, 포도에서 나오는 어떤 과실도 먹어서는 안 돼, 머리 깎아서는 안 돼, 백날 이야기한들 그의 부모가 먹고 마시면 엉청망청한다면 그 아이가 무엇을 생각할까요? 그래, 나는 나실인인데 적어도 나의 부모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닌가? 그러면 도대체 부모님은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아이가 의아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그거 말로 한다고, 그거 설교 수십 편 듣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너 먼저 그런 삶을 네가 보여줘야 돼. 지식으로 가르치지 말고 너의 삶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거지, 어떤 것이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너의 삶으로 먼저 보여줘야 돼. 이런 메시지죠.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가정에서 자녀 교육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 이것 때문은 아닐까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삶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설교를 준비하다 손흥민, 손정웅 그 부자의 이야기, 예전에 봤던 그 인터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손흥민은 유명했지만 그의 아버지 손정웅 씨는 그런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우리의 뇌리 속에 기억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실력과 인성으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또 나중에는 영국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오고 그렇게 빅클럽에서 러브콜이 계속 오고 있는 가운데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이 이런 인성과 이런 실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가 특별한 분이구나, 손정웅 씨라는 분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그제서야 사실 이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손정웅 씨가 손흥민에게 어릴 때부터 교육했던 것은 축구의 기초, 그리고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너 스타 아니야, 너 영웅 아니야, 계속해서 그의 인성 교육을 했었던 것이죠. 그의 모습을 보면서 또 가르치는 영상들을 보면서 그의 아버지 인터뷰를 보면서 손흥민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를 계속 듣다가 손흥민이 아주 인상 깊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자가 이런 질문합니다. 10대라는 어린 시절에 매일 똑같은 동작 볼트래핑하고 하는 거 지겹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손흥민이니까 지겹지 않아요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똑같은 10대 어린이기 때문에 지겨웠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한테 투정도 부리고 때로는 도망간 적도 있었다고. 그런데 끊임없이 10대 시절에 매일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앞에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개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 그만두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짜증나는데 아빠가 앞에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 앞에 나보다 연세도 많은데 똑같은 시간, 기본적인 운동을 하는 모습 보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분을 보이니까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내 본능은 안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축구를 배웠던 손흥민의 모습, 또 그 축구를 가르쳤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야, 네 아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너 때문에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지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의 호소가 저의 귓전을 맴돕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16절에서 이런 말을 남겼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좀 복잡한 표현 같지만 나처럼만 해, 나처럼만 해봐, 나처럼 하면 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어떻게 될지 다양한 질문들을 해올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주저함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도 정확하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런데 적어도 아빠처럼만 하면 될 것 같다. 적어도 엄마처럼만 하면 될 것 같아. 나처럼 해. 너희는 나를 본받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을까요? 목사는 성도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전혀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노아를 통해 비록 유명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삶이 얼마나 고결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먼저 네가 그렇게 해 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